지난주에 내 안의 잠재 능력을 깨우는 7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사띠 깨어 알아차림. 잠재 능력을 깨우는 7가지 요소의 두 번째 삶의 본질에 대한 고찰. 삶의 본질이 뭐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는가? 선생님은 뭐예요? 저는 그 찾고 있어요. 삶의 본질, 굉장히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삶의 본질을 알으려고 치면 그걸 자세하게 고찰을 해야 돼요. 저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하나 그걸 배우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금덩어리 하나만 주면 좋겠네요. 금덩어리. 금덩어리. 돈. 저 보자마자 뭐가 생겨요? 저희가 욕심. 보자마자 욕심. 욕심 생기죠. 그 희한해. 저 그냥 사진인데도 저 금괴를 보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그렇게 강하게 생기면, 오지는 않아요. 자, 저기 금괴 하나가 할수 있는 일? 몇 돈이에요? 예? 저거 하나 몇 돈이 훔쳐올라고. 모르겠어요. 금괴를 할 수 있는 일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금괴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그렇죠. 또 불이 나면 금괴로 유리창도 깰 수 있고. 아, 예. 네. 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보통 금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저거 돈 저걸로 다이아몬드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불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금괴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되게 망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금괴도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자, 금의 본성을 내가 고찰해 보니까 금의 본성은 뭐예요? 그냥 한 금속이죠. 금속 그리고 또 금속. 빛. 지금 요게 빛. 요거 있죠. 요게 힌트예요. 금의 본성을 고찰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 보통 금은 잘 변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을 보관하잖아요. 근데 금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빼도. 금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색깔 시커매지는 거. 이게 뭐죠? 말. 이게 참하고도 가는 거예요, 이거. 말타고. 요 밑에 있는 거. 보도블럭이요? 요걸 보니까 뭐 같아요? 소금. 예, 소금에 이게 이쪽 산 있잖아요. 네. 이게 소금산이야.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 파다가 이렇게 쌓여 물을 갖다 부어. 네. 그러면 이게 증발되면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소금이 있죠? 히말라야 심지방에 소금이. 따라먹는 거. 그럼 어떻게 히말라야 소금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히말라야 소금이 나오겠어요? 바닷물이 하나 더. 신기하네요. 바닷물이 옛날에 바다였나요? 바닷물이 2억 5천만 년 전에 히말라야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각변에 이렇게 튀어올라가지고 된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상전벽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같은 산도 이게 세월이 되면 바다였다가 산이 됐다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산이 변하는데 하물며 금이 안 변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변한다 생각하고 그걸 꼭 끌어안고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금이 변한다는 건 금이 흙도 됐다가 공도 됐다가 다시 금도 되지만 금덩어리가 나한테 왔다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의 본성이야. 집도 나한테 집이 한 채 생겼다가 집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한테 왔다가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성을 오늘 연구해 보는 게 금의 본질을 고찰해 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은 없다는 거죠. 금도 변해. 두 번째로 변하는 금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금이 변하면 내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네, 금이 변하면 내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변하는 거야. 근데 나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이게 사실은 고통의 제일 큰 뿌리예요. 금이 변할 때, 금이 변하는 거야. 수용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금은 변했는데 내 생각은 그냥 굳건해. 안 변해. 그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금의 본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은 없다. 변하는 금에 집착하면 고통스럽다. 그럴 때 나도 변하면 되는데 나를 변하지 않다 보니까 고정된 나는 고통스러울 거 없어.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는 무상이야. 이 무상한 거를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 무한은 비하를 잘못 쓴 거예요. 난 조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현상의 본질을 고쳐내 보니까 삶의 본질을 고쳐내 보니까 변하지 않는 삶은 없다예요. 변하는 삶은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하는 삶은 항상 만족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변하면 더 좋잖아. 그렇죠. 만족을 줄 수 있지. 그렇죠. 긍정적으로 변하면. 변하면. 근데 부정적으로 변하면 만족하기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변하는 것은 항상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족스럽다가 어느 때는 불만족스럽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변하는 것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훨씬 편해져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지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고정된 나는 없다는데 항상 나는 고정시켜 놓으려고 생각해. 나는 항상 잘 살아야 돼. 나는 항상 행복해야 돼. 내가 삶을 만들어 놓고 그 삶을 안 변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변하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그 현상의 본질,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상,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변한다. 불만족, 변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불만족스러운 거다. 고정된 나는 없다. 나도 변한다. 그러면 무상을 인정하고 불만족을 인정하고 나도 변하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받아들여지겠죠. 네, 그러면 세상이 다 받아들이고 어떤 불행한 일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걸 왜 그랬나 살펴볼 여유가 생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은 안 변했으면 좋겠어. 나 항상 만족스럽게 살아야 돼. 나는 항상 멋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삶의 본질하고 세상의 본질하고 부닥치잖아요. 부닥치니까 힘든 거죠. 아니 조그만 인간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거대한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대항과 대응은 다른 거죠. 대항은 그냥 머리 밖에서 싸우는 거야. 무조건. 근데 대응은 이 변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야? 첫 번째, 무상, 무상. 두 번째, 불만족, 불만족. 세 번째, 비하, 비하. 이게 삶의 뭐예요? 본질이다. 삶의 본질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면 내 삶은 훨씬 더 순탄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삶의 본성을 잘 고쳐내려고 하면 명상 대상의 변화를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 돼요. 여기서 명상 대상을 삶으로 바꾸면 삶의 변화를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때 삶의 본질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워요? 삶의 변화를 깊이 살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삶이 그게 왜 생겼나?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나?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 이걸 깊이 살피는 거야. 깊이 살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깊이 살피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 돼. 반복 분석 연구. 부처님이 명상하시면서 부처님의 생을
수천만 번 봤다 그래요. 전생을.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전생에 부처님이 사슴이었어. 자기가. 근데 사슴 대장이었어. 근데 사냥꾼이 와가지고 새끼 뱀 사슴을 잡으려고 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사슴이 어떻게 했어? 나를 대신 잡아가라 그래서 대신 죽었어. 그런 게 쭉 나와요. 탄생할 때 짐승으로 가는 거는 살았을 때 무식한 짓을 많이 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전생에서는 무식한 짓도 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고기도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실수 반복하면서 부처님 된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부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한 거야? 그때마다 삶의 변화를 깊이 살피고 분석하고 연구한 거예요. 요즘에 뜨는 그 분야가 있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예요? 많은 그렇죠. 자료.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거기서 결론이 나와. 경향이 보여. 근데 데이터를 조금만 모으면 경향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상은 부처님 수행법은 그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부처님이 빅데이터의 선구자야. 자기 생을 3,000번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삶이 무상고무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무상고무하. 삶의 본질은 무상하고 무상한 거를 내가 어기려고 치면 고통스럽고 그 고통한 걸 내가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하지 않으니까 무아, 비아가 되고 그래서 삶의 본질은 무상고무하다 이걸 정리한 거예요. 부처님 3,000번 전생을 봤다는 얘기 듣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3,000번을 보면 무지하게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이 태어나고 죽는 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3,000번을 태어나고 죽는 걸 보면 그 삶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이렇게 막 심각하지 않을 것 그렇죠. 시작하지도 않고 뭐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태어나면 금방 죽어. 태어나면 금방 죽어. 태어나면 금방 죽어. 같아요. 태어나면 금방 죽어. 그렇죠. 그걸 3,000번 보고 나니까 야 삶이라는 게 참 훌륭하구나. 이걸 내 집착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태어나지 않기를 희망을 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해탈이야. 이는 이제 해석하면 복잡한데 그냥 변실로 해석하면 태어나면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내가 허황된 꿈을 꾸면 고통스러우니까 허황된 꿈을 안 꾸는 거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저걸 이제 은유 주고 얘기하는 거고 환생이라고 사실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는 보고 있어. 내가 허황된 꿈을 꿔. 그러면 그거는 고통으로 끝나. 근데 우리가 허황된 꿈을 무지하게 많이 꾸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그래도 꿈을 꿔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꿈꿔야지. 이제 내가 그 요즘 그 비교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제 우리 딸이 좀 그걸 봐줬으면 했고 그리고 선생님들 좋은 부분을 이제 얘한테 좀 권하고 싶은데 얘 자체가 워낙 그런 성향이 강한 애인데 안 그래도 뭐 나 밥만 먹으면 돼 하는 애를 불교를 가르쳐가지고 더 그렇게 그냥 진짜 해탈을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막 꿈도 뭣도 없이 그냥 요즘 애들 그렇잖아요. 그냥 밥만 먹으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얘기할 때 그냥 꿈이라고 그랬어요? 허황된 꿈이라고 그랬어요? 허황된 꿈. 허황된 꿈.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고 지혜가 생기면 내가 꾸는 꿈이 허황된 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괜찮은 꿈이야. 그럼 추진하는 거죠. 얘는 허황된 꿈이야. 그러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죠. 알아서요? 네, 알아죠. 저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업 안에서 나온 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때 사업을 공차게 이런 단증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새벽 기도 가장 친정할 때 그게 깊이 이렇게 숙고하면 뭐가 올라오겠죠. 뭐 깊은 정확하게. 근데 이해는 되는데 내가 무슨 잊어버렸네. 근데 그걸 같은 스님들도 거예요. 새벽 기도 하잖아 5시.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하루 중에
언제가 마음이 제일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잠을 깨자마자잖아. 깨자마자 내가 꿈을 꾸면 그게 허황되지 않은지 알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비춰서 그게 허황된지 아닌지 금방 판단이 가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요동치면 흔들리는 눈을 보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얘기는 사물이 변하는 게 내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스님한테 했어. 스님이 생각하지 말래. 문학센터 들어가면 책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스님,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스님 얘기가 생각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명상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괜찮은 생각이 아닌지 금방 안 돼.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생각 흘려보내고 유익한 생각은 챙겨놨다가 명상 끝나고 그걸 다시 숙고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얼마만큼 그 정도 돼요? 지금도 평상시도 가능해요. 특히 아침 있죠. 새벽에 말할 때 깨자마자 전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뭐 해보려고 그걸 딱 떠올리면 판단이 금방 돼. 이게 유익한지 아닌지가. 그래서 반복해서 분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가져야지만 내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게 해도 되는 거 해서 나한테 불리한 거 해면 망하는 거 이거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고찰의 뜻은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면밀히 연구함. 이게 원래 뜻이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깊이 살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면 빅데이터가 안 쌓여. 깊이 살피고 면밀히 연구하면 면밀히가 아니라 반복해서 연구함. 그럼 현상의 본성을 삶의 본질을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연구함. 더 발전시키면 삶의 본질을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분석하고 연구함. 이게 고찰의 바른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잘 관찰해서 제대로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서 내 삶을 지혜롭게 발전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본성을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 된다. 늘상. 근데 늘상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명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명상은 내가 겪은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빅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실천하려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찰의 뜻. 명상 대상의 본성을 깊이 살피고 반복해서 분석 연구하는. 예, 바른 고찰은 고찰이 잘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죠? 사띠. 그렇지. 고찰이 잘 되려면 사띠가 잘 돼야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찰하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앞에 조건이 있어.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가 따라와. 근데 제일 허황된 짓이 뭐예요?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결과만 바라는 게 제일 허황된 짓인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함적이야. 과학적이고.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잘 살펴봐가지고 이게 전 조건이 이런 거구나. 그럼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그럼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불교의 철학인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집착을 놓고 앞에 이렇게 마주 보듯이 보면서 객관해서 본다. 두 번째가 한 발 떨어져서 넓게 본다 그랬죠? 공간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스포트라이트 의식하고 등불이 이렇게 넓게 비치는 거고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비치는 거다. 근데 어른들은 그중에 어떤 거라고 했어요? 뭘 등불처럼. 어른들은 강하게 자기 어른들은 모습으로. 이렇게 좁게 보고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애들은 넓게. 넓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이 좁은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서 많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놓치지 않고 계속 보기. 그래야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볼 땐 제가 뭘 예를 들었어요? 저기 줄다리기요? 아니, 총, 쓱, 싹. 맞아요. 네, 톱질할 때 음, 그 닿는 부분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닿는 부분을 맞아.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지 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집착을 놓고 내 대상을 마주보고 본다. 두 번째가 공간적으로 한 발 더 넓게 보면서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 세 번째가 시간적으로 놓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본다. 이 세 가지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띠가 알아차림이 활성화되고 그게 강화되면 그게 뭐가 따라와? 자연스럽게 삶의 본질을 고치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띠가 강화되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편견 없이 고치려고 하는 건전한 욕구가 생긴다. 이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렇게 사띠하며 머물면서 그런 현상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고쳐하고 철저히 검증한다. 이같이 사띠하며 머물면서 그런 현상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히 검증하면 깨달음을 도와주는 현상에 대한 고찰 요소가 수행자에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한 고찰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강력한 고찰 조건으로 이런 게 발생을 해요.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대상에 집중하면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고찰을 하면 그 대상의 무상성을 알게 된다. 두 그 번째. 대상이 사라질 때 또 다른 대상이 떠오르고 동시에 똑같은 무상과 불만족과 비하하는 진리를 하게 된다. 다음 대상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나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강력한 그것 또한 그 변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도복수 한번 읽어보세요. 강력한 고찰이 지속되면 무상이 아주 분명할 때 여러분은 다음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불만족, 즉 현상들의 본성이 고통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다음 순간이 만족할 것을 바라지 않는다. 현상들의 본성이 무상하고 통제할 수 없고 비하인이 분명할 때 여러분은 다음 순간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음 순간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삶의 본질을 이렇게 쫙 고찰해 보니까 삶은 무상하고 무상해서 삶은 결코 만족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변하고 있고 그걸 내가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다음 순간에 내 삶이 달라지려고 이제 기대하지 않아. 그럼 허무주의 아닐까요? 허망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다. 그냥 허망하지. 그래서 사실 요즘 달라지는 좀 허망하게. 네.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선택했던 그 계기가 되는 게 절 주변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교회 근처를 가면 깔끔해. 절 주변에 가면 지저분한 쓰레기가 막 같이 코앞인데 처리하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음 순간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인도의 사기꾼은 제일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법상 스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되게 좋은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사기꾼이 많은 거야? 그리고 막 법륜 스님이 거기 막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이렇게 그 계층이 아직도 그렇게 견고하고 비인간적이고 막 그 성 막 이렇게 죽이고 뉴스 뜨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맞아요. 다음 순간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간디가 그렇게 무폭력 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좋거든요 불교가. 근데
다음 소반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나를 손가락 깜짝